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참 풍요로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시사철 수박을 먹고 딸기를 먹기도 하고요. 봄에 옛날 같으면 정말 꿈꾸기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먹거리도 너무 풍부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기 힘들었던 그 고기가 넘쳐나요. 옛날에는 고기를 명절 때만 먹었거든요. 한국 땅에 지금은 이제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풍요로워진 시대에 한국 땅에는 오히려 더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나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참 없어요. 가족 간에도 대화들이 많이 적어졌고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가족 관계도 깨져서 어떤 가정은 모였는데 남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아픈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일까?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결국은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에 파고들었고 또 허례허시 또 화려한 겉모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고 보이는 세상만을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허탄한 그런 길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삶은 또 엄청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욕심을 낳아서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지치고 애쓰는데 힘은 없고 기쁨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에도 이런 인류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난 지 불과 300년이 채 안 된 그때가 오늘 본문의 현장인데요. 그 노아의 홍수의 장본인인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때에도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참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홍수의 쓰나미가 지난 지 불과 300년 만에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계속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시대에 살던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인류는 다시 번성하여 갔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교만해짐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계속 범죄하는 인간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을 즐기고 욕심과 명예와 인기와 그런 것들을 추구함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 시대였지만 나름대로는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즐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벌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고 교만에 차고 넘쳐서 우상숭배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적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 흘렀지만 그들에게 행복이 없었고 그들은 방황하며 갈급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쁜 삶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9대손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 건너편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고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은 끊임없이 들어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바쁜 삶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데라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란이 죽게 됩니다. 또 큰아들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가를 가서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생기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터전, 자신의 인맥, 안정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 데라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아무런 이민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줄 테니까 아프리카 땅으로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합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은 정확히 몰랐지만 순종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그는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웬 소리를 하십니까? 또 기복 신앙의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항상 차고 넘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된 길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의 약함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을 취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그 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땅이 모든 부의 척도였습니다.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땅은 부의 척도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땅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유한한 것, 임시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재력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만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편안과 부요와 쾌락과 자랑과 명예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고집이 센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금화가 있는 호리병을 발견하고 그 금화를 꺼내려 하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아버지가 가서 아무리 손을 빼주려고 해도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내려면 손에 잡은 금화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울기만 할 뿐 그것을 내려놓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욕심에 얽매여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세상에 우리의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궁금하실 수도 있는 얘기죠. 그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 안에서 한 분처럼 보이고 또 영광 안에서 세 분처럼 보이는 영광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통하기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고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천국으로 가는 가장 유일한 바른 길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장막을 옮기는 때에 이르러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죠. 믿음의 복을 더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담대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건강, 능력을 다해서 우리는 꿈을 품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숨겨두고 지낸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옛날에 그 김우중 씨가 한 얘기인데요. 참 젊었을 때 감동했던 그런 말이기도 하는데,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하나인 시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목사님들과 어른들과 그 꿈에 대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자라나지 마십시오. 길이 안 보인다고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잠시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내셨던 이돈 박사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꿈을 품고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 당시 편도행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편도가 뭔지 아시죠? 그냥 가는 티켓, 그것만 끊어주신 거예요.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까지 부모님이 마중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돈 박사는 그 봉투 안에 과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를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나를 확인하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돈은 안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어봤습니다. 뭔가 이게 수평가하고 본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정성스럽게 글씨가 달랑 쓰인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써서 그 봉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딱 이 문구가 적힌 종이 한 장밖에 안 보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아득한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유학 떠나는 자식에게 용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종이를 써가지고 넣어준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종이를 꺼내다가 여행자 수표나 어떤 그런 게 빠졌나 하고 이렇게 옆에를 잘 뒤져보느라고 일어서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지금 착륙하니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도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들었는 거예요. 참 믿음의 부모는 정말 무섭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부모님이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가게,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돈 박사는 얘기합니다. 성공해서 나중에 하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한탄을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이 키운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무일푼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기도할 것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께 공중에 떠서 절박하게 기도하니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치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한국 땅에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유학 생활이 시작됩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는 걸로 맨 처음에 유학을 떠난 곳이 영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나 어디 그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친구 집에 있으면서 유학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동이 온 게 영국의 옥스퍼드의 홀리클럽, 캠브리지 세븐, 이런 것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선교의 본부가 되었던 곳들이잖아요. 그곳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날은 겨우 그 차비를 구해가지고 그 옥스퍼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옥스퍼드 대학에 요한 웨슬레 기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옥스퍼드를 이렇게 돌다가 그 학교에 자기가 자기 전공과 같은 그런 과가 개설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서 보니까 더욱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옥스퍼드가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에서 넘버 원으로 꼽아주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틀을 그 옥스퍼드를 이렇게 땅받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길바닥에서 자고 비장한 기도를 한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옥스퍼드 학장은 만날 수가 없고 비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입학 시기라 안 됩니다. 멀리서 고생해서 왔습니다. 학장님을 만나서 왜 입학이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또 학교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비서는 창문 밖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돌고 오후에도 돌았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학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참 무대뽀죠. 대단한 것 같아요. 옥스퍼드는 학장님이 하는 말씀이 옥스퍼드는 등록금이 대단히 비싼 학교다. 여기서 그리고 너는 여기에 공부할 실력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약간 모자라면 학생이니 배우겠습니다. 학장님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공부할 돈은 있느냐? 이 학교에서 제게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장학금은 너한테 줄 수 없다. 내 실력이 증명도 안 되었는데 장학금 말도 안 된다. 설사 우리가 장학금을 너한테 준다고 해도 잘 데도 없는데 잘 곳도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희돈 박사는 얘기합니다. 만약 그러면 제가 잘 데가 보장이 되면 장학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학장은 얘기합니다. 그럼 내일까지 네가 여기 확실히 먹고 잘 곳이 있다는 마련을 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장학금을 주겠다. 실은 영국이라는 곳은 집 얻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본도 그렇지만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다른 거겠죠. 그리고는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일까지 기숙사만 정하면 장학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기숙사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옥스퍼드에서 나왔습니다. 런던 브리지를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강바람이 센지 배도 고프고 길에서 누가 감자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한 사람이 헬로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어로 한자로 예수천당 이렇게 써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저스 파라다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내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니? 아무리 한자가 서툴러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미션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런던에 많이 오니까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선교 회원들 가운데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단체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다니다가 중국어를 읽을 줄 아는 이 박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놀랍습니다. 그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내게 숙식을 제공해 줄 터이니 너는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이 중국어 전도지를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하는데요? 아니, 그 정도면 됐어. 너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이 정도면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너 같은 사람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이 박사는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보증서를 얻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흥분된 일입니다. 이 박사는 거기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을 건너가게 되고요. 그 비자를 얻는 과정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세계 무역 센터의 총재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 무역 센터가 있는데 그곳의 총재라는 건 정말 대단한 한국인으로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저는 그 숙식 제공 보증서를 들고 그 다음날 옥스퍼드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의 꿈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장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숙함이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85세에 헤브론 땅을 품고 나아가 취하는 갈렙처럼요. 저는 꿈꾸는 우리 교회, 하늘땅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전과 함께 가난을 소망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생으로 우리 생이 끝이라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진실에 있습니다. 이 땅의 생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의 생이며,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면 세상에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까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은 온갖 영화를 다 누렸고요. 아내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하죠. 금은 보호하여 최고의 궁궐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배하며 누리며 살아야만 그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